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맥주절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말씀을 첫 시간에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누리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가길 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됨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와 말씀을 나누려고 하시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성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자마자 변화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볼 때는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처음 믿음 생활을 할 때를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딱 하고 믿어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태어나자마자 목사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구원받아야 함을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계속해서 교제해 나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 시간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의 하나님의 형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싶은 방법도 있고,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건 내려놓고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제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마음이 지혜라 그랬죠. 경청이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신명기서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복을 주신다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과의 대화가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눔으로 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또 단순히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계시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 확신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게 된 것,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게 된 것,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부터 출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를 먼저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곳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어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모신 주님의 양이라면 마땅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을 믿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사단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단을 대적해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들이 참 많이 약해졌어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참 많이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별로 안 듣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을 수 있을까, 이런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좀 어떻게 말하면 기복적인 그런 부분에 맞춰져 있지,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우리도 그 삶을 배워 따라가야 되는데, 그 과정은 다 제쳐놓고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다, 요셉처럼 되고 싶다, 야곱처럼 되고 싶다,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과정은 생략한 채 자꾸 결과만 우리가 추구하고 결과만 기도하니까 그 가운데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에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욕을 먹기 시작한 그 이유도 저는 이러한 부분과 아예 상관이 없다고 보지 않아요. 처음 한국교회가 시작됐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말씀으로 하나 되어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1960년대, 70년대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고, 새벽정이 울렸다는 것도 교회에 울린 그 종, 옛날에는 시골 교회들마다 다 종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됐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기도가 많이 약해지고 말씀이 많이 약해지니까 사단의 대적, 사단의 시험에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손을 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직접 거스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건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할 때 교회 가지 말라 그럴까요? 기도하지 말라 그럴까요? 말씀 보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요. 저는 요즘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봐요. 다만 기도해도 되는데 적당히 해. 말씀 봐도 되는데 적당히 해.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적당히 해. 너 세상 가운데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렇게 해도 뭐 교회 다니는데, 예배 드리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를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이 무뎌지도록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우리는 끊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내가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스스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냥 합리화하고 적당히 하면서 그냥 나는 잘하고 있겠거니라고 여겨버리는 거죠. 또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와 시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와 두려움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도록,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있으면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을 잡고 든든히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산이 흔들려도 바다가 거센 풍랑을 쳐도 우리한테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데, 내가 있고 세상이 있어서 세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세상이 있으니까 세상이 흔들리면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면 덩달아 하나님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흔들려 버리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야, 신앙이 무슨 소용이야, 기도한 게 무슨 소용이야, 말씀 보는 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마귀를 대적해야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피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상황은 어땠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제기하시고 위기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얘기 그들이 듣기 싫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습니다, 우리 평안합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얘기들, 그런 것들만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다, 나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거지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채찍질 하시는 것도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기 위함인 거지, 우리를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은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우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40년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 뜻에 따르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 두려웠어요.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는 그 여리고 설령 항에 그냥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을 그냥 하나님 뜻에 따라 돌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배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오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 주는 것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평안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더없이 좋기만 할 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좋은데 너무 만족스러운데 너무 다 괜찮은데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이제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내 안에 내 소리가 너무 많으면, 내 안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는데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깨닫는 것, 내가 확신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인 거예요. 내가 건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몸이 아파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느껴요. 그보다 더 든든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세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괜찮다. 내가 너의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며 너의 가정과 함께 하실 것이며 너의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면 그보다 더 확실한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은 해결된 게 없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 마음이 든든하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향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마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기란 불가능해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찾은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마땅히 깨달을 바를 깨닫지 못해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알아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어려움, 아픔, 슬픔, 눈물,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위해 기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깨달으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 문제도 우리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어려움도 우리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삭이 우물을 3번을 팝니다.
처음 팠는데 그날 목자들이 와갖고 여기는 우리 구역이니까 너 딴 데 가. 이삭은 그들을 대적하지 않아요. 또 다른 데로 가요. 옮겨가서 또 파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또 물이 나와요. 또 시비 걸고 또 옮겨가고. 그렇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더 이상 그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는 나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다. 이 믿음의 확신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을 대적하며 이길 수 있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내 것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 구하면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우리 마음에 들려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돼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상황, 모든 순간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정말 이 찬양의 이 가사와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써주셔서 이제 내가 세상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와 더욱 깊은 교제 나누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청종하며 하나님 뜻 청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인 거예요. 당연히 누려야 될 복인 거예요. 이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마땅히 주어져야 할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없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